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숙함이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선택으로 성숙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는 선택이죠. 근데 좋은 선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나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때와 장소를 분별해야 우리는 인생이 완숙해져서 성숙에 이르는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척도는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자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지각력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끝없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뭐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아니야 좋았으니까 갔지. 그죠?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인생에서 내 삶이 직장이나 믿음의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내 모습은 뭐냐? 과거의 내가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곧 선택은 뭐예요? 미래를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선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생각이 결과를 낳듯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우리가 선택했을 적에는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영원히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져 살 줄 몰랐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떠날 적에 약속한 게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을 내려오고 시간이 지나가도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가 애굽에서 선물로 받았던 하가를 방에다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 이삭의 자식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싸워요. 중동의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순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 다 과부가 됐잖아. 세 과부가 있었잖아. 근데 한 과부는 고향 땅으로 갔어. 근데 룻은 어떤 결정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의 매장지가 나의 매장지가 되겠습니다. 이 룻의 선택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어머니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일이라뇨? 예수님 족보에까지 오르는 위대한 축복의 생애가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가정과 삶과 가족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시련을 만났을 적에 올바른 선택을 해라. 이 야고보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자가 생겨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이죠.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시련의 때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왔을 적에 바른 선택을 하고 나에게 불리한 선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시련의 고통은 낙심하게 하고요, 낭망하게 하고요. 그 낭망이 깊어지면 절망케 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남을 탓하기 시작해요. 책임을 전가하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쉽게 포기하려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기보다는 도리어 도망치고 싶고 큰 죄의 유혹 앞에 모르는 척하고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그 질문과 함께 뭐해야 돼? 하나님 계신 건 맞으세요? 하나님 맞으세요? 의심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와요. 하나님보다 도리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의 생각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면서 기도가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나온 건 당신 병 들은 거예요. 아주 중병에 들은 거예요. 왜? 갈망하는 소원이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린 거야. 신앙의 그릇된 나의 날들이 내 믿음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진 병이야.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날 살리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중병 든 거예요. 중병. 그릇된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40주야를 금식했었을 적에 얼마나 허기지셨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를 기쁨의 태도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말씀에서 가리키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역전이 돼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적에 기쁨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시련의 때를 성숙의 기회로 선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이 고난과 위기를 믿음의 말씀으로 이겨냈을 적에 평안이 오죠. 그 평안이 뭐예요? 내 신앙을 성장케 하는 거예요. 인내는 어려움을 이기며 포기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그때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죠. 곡식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지나고 가을녘에 여러분들 노랗게 익어서 추수를 하면 곡식이 익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곡식이 익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양식으로 자기를 내드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이라는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희생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바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장 3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시련은 뭡니까? 이 시련은 풀무를 통과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이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에 찢기와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왔을 적에 진짜 간절히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련이 오는 그때 내 인생이 성결해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의 때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시지 않아요? 자기도 지었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찢기와 같은 더러운 죄와 저주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인생은 늘 두 마음을 싸우지 않아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속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겉사람이 정욕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성결이 몸에 있기 시작하면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때를 겸손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시련을 만나 깨지고 부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직이 엎드려지며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우유부단한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유부단은 뭐예요? 정하지 못하는 거죠. 천안 삼거리 같이 이리로 갈까 흥 저리 갈까 흥. 여러분들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함이 없는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뭐예요? 의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인생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이 많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뭐예요? 감정이 불안정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평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늘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사는 거야. 윌리엄 제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면요, 이게 그냥 막 짜장면을 먹고 싶기도 한데 짬뽕도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뭐 먹을 거예요? 그냥 나는 짜장면 딱 정했는데, 그럼 나도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그냥 내가 짬뽕을 시킬 테니까 조금 나눠 먹을래요? 결정을 못해요. 그냥 내 거 하나만 먹지. 물건을 사러 가서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뭐 사러 갔는데 내가 뭐 사러 왔지? 그거 사러 왔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보이고 딴 게 보이니까 이것도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물건 사놓고 후회하잖아요. 이게 우유부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겉으로만 만나.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직장 선택도 잘못하고 쉽게 포기해요. 자기의 인생에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흔들거리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가장 멋질 때는 뭔지 압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미련을 버리고요. 우리는 뭐예요? 가족 사랑에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큰 은혜예요. 지금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 이제 안 해요. 왜? 대학 이제 웬간하면 다 가요. 못 가는 게 이상하지. 왜? 대학의 인원수보다 시험 보는 애들이 적은데 못 들어가면 문제지. 에?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도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놓는 축복의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때요? 신앙생활도 불안정해요. 한 발은 세상이고 한 발은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편의를 따라서 행동해. 헌신도 할 줄 모르고 충성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그냥 기도 시간에 와서 눈 멍 뜨고 있어.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러 오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세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목숨 걸고 뛰는 거야. 그냥 막 오야 쟤 저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기부스하고 나오면 막 박수 치는 이유가 뭐야? 그 아름다운 열정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를 때 관중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하나님도 어때요? 내 온몸을 불사르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회를 수시로 놓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정함이 없어서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고 맨날 뭐래? 아유 그때 할 걸. 후회하는 인생 되는 거야. 우유부단한 사람은 뭐예요?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많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남과 경쟁이 되지 못해서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는 비결은 뭡니까? 핵심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일의 성취는요, 결단과 함께 결심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했다면요, 결단하고 집중하십시오.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할 줄 알아야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선택을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개미 쳇바퀴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을 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집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정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줄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한날 여러분들 한 아이를 놓고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하들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단번에 명령을 내리죠. 칼 하나를 갖고 와서 애를 반으로 뚝 잘라서 줘라.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 아니야? 그러니까 애 엄마가 아닌 사람이 아이고 왕은 어쩜 저렇게 지혜로우십니까? 반 뚝 잘라서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애 엄마 생모는 어떻게? 아닙니다. 내가 제 엄마 아니에요. 그냥 잘라 주세요. 자르는 거 말고 쟤한테 주세요. 그 순간에 엄마를 찾아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 재판정에서 쉽게 재판이 될 것도 이상하게 물러려 놓는 게 많잖아. 우리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의 지식은요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과 성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야 주시는 수직적인 생명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는 거죠. 말씀을 자꾸 속아 되씹듯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9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스승, 멘토를 삼으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내가 결정하면 어렵지만요, 나보다 연장자고 나보다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멘토를 붙잡고 그분께 가서 여쭤보십시오. 잠언서 1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여러분과 함께 바른 길, 옳은 길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두 가지 길이라면요,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생의 지혜는 뭐냐?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요,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선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적에 신중하게 기도하며 생각하며 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선택과 결정을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신속하게 하십시오. 필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눈을 감으라. 이 여러분들 왜 웃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 전에는 그냥 좋아가지고 두 눈을 다 감어.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두 눈을 부릅뜨고 허물을 찾고 싸우고 앉았어. 근데 안 돼요. 결혼 전에 두 눈을 뜨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 첫발을 내딛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여리고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기회가 없다면 내가 기회를 만들며 사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냥 감정이 기복이 돼가지고 이 말했다가 그냥 집에 가서 혼나고 나서 말 싹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말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 결정된 다음에 말을 하세요. 뜻을 전하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야. 그분이 살아계신 걸 확신한 사람이야. 이제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택을 통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실천하면서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성숙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선택의 지혜구나. 우유부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결단하는 지혜를 이제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합니다. 선택과 결단을 잘하는 지혜를 항상 구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선택과 함께 축복된 선택과 결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품었던 두 마음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갈 적에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열정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